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이러하신 거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산다라고 한다면 이미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웨덴의 물리학자 스웨덴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 그러니까 유통과 버금가는 그러한 물리학자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천재였느냐 하게 되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할 때가 20세기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상대성 원리의 개요를 발표한 때는 18세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7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스웨덴베르거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스웨덴베르거여,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천국으로 초청하라고 보낸 천사라고 하면서 당신을 인도하여 영적인 세계를 체험시키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베르그가 그 천사를 따라 나서게 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몸은 분명하게 연구실에 앉아 있는데 자신이 천사를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57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85세까지 살게 되는데 85세까지 살면서 영적인 세계를 수시로 왕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당대 워낙 유명한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큰 히트를 치게 됩니다. 어느 날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술대회를 마치고 과학자들이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을 하고 있는데 한 과학자가 이 스웨덴베르거를 향해서 이렇게 묻게 된 겁니다. 당신이 영적 세계의 도사라고 하는데, 영계의 도사라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죽을 것 같소?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죽을 것 같냐고 이렇게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웨덴베르거가 그것을 듣고 있다가 주위를 살펴보더니 47살 먹은 가장 건강한 사람을 들어서, 그들 가운데 가장 젊은 사람을 들어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죽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세상에 어떻게 젊은 사람이 가장 먼저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나이가 많은 사람 같으면
빨리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47살밖에 먹지를 않았고 또 건강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빨리 죽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박장대소를 하면서 깔깔깔 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스웨덴베르그가 가르쳤던 그 사람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그런 무덤에 대해서 절대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독일에 사는 친구가 어느 날 놀러를 오게 되는데 그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스웨덴베르그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동네에 불이 났네. 자네 동네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점점점 번지면서 자네 집 가까이 이르고 있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스웨덴베르그의 말을 듣고 있다가 자네 미쳤는가? 지금 자네가 있는 이곳은 독일이 아니라 스웨덴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독일에서 일어난 일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비웃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해서 국제전화로 독일에다 전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의 동네에 불이 났다라고 전해지게 된 겁니다. 불이 났는데 점점점 불이 번지면서 그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의 친구가 스웨덴베르그에게 부탁합니다. 자네가 그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집에 불이 붙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랬더니 스웨덴베르그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하면서 스웨덴베르그가 기도하게 되는데 그 불길이 친구의 집 앞에서 멈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고 있는 시대는 누구의 시대에 있느냐 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 칸트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칸트가 소책자를 쓰게 되는데 그 소책자의 제목이 바로 뭐냐 하게 되면 스웨덴베르그의 용구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스웨덴베르그가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체험을 하시게 하셨는가? 의심 많은 과학자 가운데 왜 나를 선택해서 이와 같이 천국과 지옥을 구경시키셨는가? 그것은 바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지옥이 있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웨덴베르그는 57세에 천국을 체험하게 되는데 천국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책상 위에는 세상적인 모든 책을 다 덮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만이 그의 책상에 놓이게 되었고 성경을 끊임없이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분 알렉산더, 이 사람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인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로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뇌과학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치병으로 인해서 뇌 손상을 입게 되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서 살게 되는데 의사들은 도저히 이 사람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망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몸에서 떠났던 영혼이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게 되냐게 되면 자기가 혼수 상태 죽었을 때 누가 와서 자기를 붙잡고 울었던 거, 기도했던 거, 그 모든 걸 다 낱낱이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천국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꿈의 세계를 보게 되었노라.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꿈의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부정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을 구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게 되면 나는 천국을 보았네.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인 것입니다. 가명사에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게 되지요? 인간 정신세계가 만들어낸 상징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인간을 도덕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고 못된 일,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지옥에 간다라고 말함으로 인간을 교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일까요? 천국과 지옥은 정말로 상징어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책이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의 몫으로 갈렙은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그곳에서 아낙의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올라가서 드빌 사람을 치게 된 것입니다. 드빌의 본래 이름은 기라세벨이었습니다. 갈렙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길라세벳을 쳐서 정복한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기라세벳을 쳐서 정복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용기를 내서 기라세벨을 쳐서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온니엘의 아버지 그나스는 갈렙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친형제지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가 약속했던 대로 그의 딸 악사를 조카 이 온니엘에게 주어서 장가를 가게 한 것입니다. 악사가 시집간 날이었습니다. 갈렙이 악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더니 악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제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물이 귀한 네겝 땅으로 시집을 보낸 게 아닙니까? 그러니 제게 샘물을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의 딸 악사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주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샘물은 너무너무 소중한 재산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좋은 환경에 좋은 집을 짓고 안식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식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불려졌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여러분, 나의 집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집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 하늘 저 너머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 저 너머 천국이 바로 우리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안식할 것처럼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꿈이 무엇이었죠? 갈렙의 꿈, 갈렙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대로 그의 소원대로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예를 통해서 기라세벨을 쳐서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갈렙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갈렙의 나이는 85세였다라고 말합니다. 85세. 여러분, 이때가 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벗어나서, 일선에서 벗어나서 쉬고 싶어 하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쉬거나 안식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쉬거나 안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렙처럼 쉬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우리들에게 상속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 세상 끝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제 이름을 앞당기는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소중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쉬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우리 일어나 주 따르는 자가 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형의 사람이지요? 처음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은 좋았으나 마지막이 좋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은 좋지 못했으나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도 마지막도 좋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어떤 유형의 사람인 것입니까? 처음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처음도 끝도 좋지 못한 사람입니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처음도 좋고 마지막도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은 좋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이라도 좋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에서 아낙의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탈메를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갈렙이 쫓아낸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호수아에 의해서 1차적으로 패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방심한 틈을 타서 재기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공격에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고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전세가 역전될 수가 있었지요? 아낙 자손들의 강력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일한 방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의 승리로 인해서 아낙 자손을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고 방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낙 자손의 공격을 받고 헤브론을 다시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번의 승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방심하다가는 과거에 자신이 물려뜯던 그 대적들에게 다시 역습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곱게 잘했습니다.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직분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신앙의 태도가 달라진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마치 작은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작은 성공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한 경험과 재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잠시도 안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과 바라보면서 조심하고 사십시다.
별로 조심 안 할 그런 기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조심하며 사십시다. 조심하며 살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적극적으로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렙은 헤브론 땅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키가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견고한 성읍이 있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을 보십시오. 아낙 자손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적극적으로 싸워서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을 여부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악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우리의 마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 문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세상 문화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의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큰 상급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 세상 모든 것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온엘은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기라세벨을 쳐서 점령함으로 큰 상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상급을 받게 되지요? 악사라고 하는 총명한 아내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공 같은 아내가 아니라, 여시 같은 아내가 아니라 총명한 아내를 얻게 된 겁니다. 지혜로운 아내를 얻게 된 것입니다. 슬기로운 아내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내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숙한 여인은 가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내는 다 현명한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까? 고개를 끄덕인 분들이 몇 분 안 되는 것 같아요. 공 같은 아내입니까? 여시 같은 아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아내는 슬기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 총명한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다른 복은 받지 못했어도 아내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입을 다물고 계십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그리고 받은 복이 어떤 복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영웅인 갈렙의 사이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빛난 멸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생과 금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습니다.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꿈은,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꼭꼭 씹어서 말씀하시는지.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죠.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린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있는 줄 알았습니까? 엄마의 뱃속이 그들의 인생에 다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이든 타이건 10달이 돼서 세상에 나오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엄마의 뱃속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또 다른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나머지 깡그러지게 아! 하면서 울게 되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끝나는 날, 우리의 두 눈이 감겨지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은 저 천국에서 두 눈을 활짝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난 날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고 살았던 인생들은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무서운 벌을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영원히 후회해도 악을 쓰고 땅에서 동동동 발을 구른다 할지라도, 떼굴떼굴 굶고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승리자들에게 큰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